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이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문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은 왕의 반지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더서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어둠을 밝히는 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으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통해 고토로 돌아가며 포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포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제국이고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빛을 거두신 것이 아닌가. 삶을 살아가며 암울해하고 고통받아 했고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줄 알고 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빛을 밝히고 계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죽게 될 그 상황들을 폭로하고 바로 이것을 주도한 게 하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 성경에다 기술해 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그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 우리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 앞에 우리는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스템 아래 살아가면서 눈물을 훔칠 때도 있고 또 남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누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며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하지만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진정한 왕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굴레 속에 좌절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에 굴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역행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죄악을 거스리게 되는 또 우리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을 역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왕의 반지라고 하는 제목이 형성이 되어졌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유다인 출신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인생들의 이야기로 쭉 올라가다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쭉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으로서 그들과 그 원수지간인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갈등이 그들에게 함께 오게 되면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높은 관직에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권위와 그 위엄을 자랑하며 행차할 때 절을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네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저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절하지 않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을 할 때 저만 거슬려서 서 있구나. 여러분들 세상 앞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절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거스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있는데 혼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아주 언짢게 생각했던 하만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원수인 저 유다 민족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반지를 가지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들을 죽는 그 조서를 전국에 다 유포해가지고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왕의 반지를 이용하는 그런 삶의 굴레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전달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깊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추구하려고 하는 왕의 반지를 빌려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다 절할 때 세상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하만이라는 작자의 깊은 분노가 투영되어져 있는 글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노를 했어요?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줬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때 처음으로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진격해오는 족속인 줄 알고 싸웠어요. 성경은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민족을 바라다보고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어떤 족속으로 여기냐? 원수로 칭합니다.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거기서부터 어그러져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서로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아말렉 족속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를 방어하면서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막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던 겁니다. 더 분노했던 거죠. 절하지 않은 그 모습보다 유다 민족인 게 더 싫었던 거예요. 이 기회에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녀석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각을 벌이는가 성경을 보시면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엘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이 달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달력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때 달과 날수를 뭘로 결정을 했대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에 유다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조소를 꾸며야지라고 하는 결론을 하만과 하만의 그 작자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 내용으로 하나의 그 역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분명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하늘의 족속이 있고 이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땅의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바인데 지금 에스더에서도 살짝 등장하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민족, 땅의 족속들은 더 큰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고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 속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들이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족속과 땅의 족속의 대립과 갈등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택받았다고 하고 사는 하늘의 족속이 땅의 족속의 눈에 봤을 때는 꼴보기 싫고 눌러야 되는 자신이 힘이 있는 존재로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의 뒤에는 사탄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 사탄이 지배한 그 문화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이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고 문제는 이 땅의 족속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도 이러한 대조를 보여줬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가자, 천사숭배로 가자, 또 금욕주의로 가자, 또 오늘날 성공주의로 가자, 변질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감춰져 있다가 자기가 이 교회를 발언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게 되어질 때, 직분을 얻게 되어질 때, 또 어떤 힘과 능력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도 땅의 족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 안에 분명 택함을 받은 사람도 존재하죠.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땅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만 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이 땅끝교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속에 내가 숨어져 들어와. 사실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것을 하나의 종교화하고 하나의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런 교회에 다니니까 나도 구원을 받겠지. 나는 언젠가 변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택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리적으로 나오게 된 아주 큰 미스테이크인데, 이 교리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얻게 된 거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확신은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확신만 가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 여러분들 자신은 아닌가 돌아다 보며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영이, 각각 영이 다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초대하심을 통해 청함을 받은 자로 땅의 족속도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은혜로 사는 그것 때문에 그걸 지지하지 않는 땅의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간의 대립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땅끝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향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가 하만과 같은 자인지 아니면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인지 돌아다 보며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쾌락을 즐거워하며 이러한 세상 문화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나는 땅의 족속이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 모습은 광인의 모습이고 땅의 족속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언젠가 내 안에 감춰진 본질이 깨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땅으로 비유합니다. 주인이 있는 땅으로서 아직 기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의 모습이 자풀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오고 가며 배설물이 있는 버려진 땅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땅에 주인이 있다면 언젠가 주인의 목적을 따라서 그 땅이 기경되어지죠. 거기에 밭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버려진 땅으로 바로 사탄이 주인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따라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게 자기의 권위 앞에 자기의 위험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동의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하나인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말살시킬 그런 정책을 만들고, 왕은 분명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마인드와 나의 마인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모습은 허수아비처럼 나와져 있는 듯해요. 근데 허수아비처럼 나와져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인 듯 하나 결국에 이 사탄이 후에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같은 마인드니까 내비로 드는 거예요. 사탄하고 같은 마인드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왕을 이용해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용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자기의 그런 모든 힘과 그런 저주의 권세를 다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 성공한다면 성공도 해라. 다 가져라.
다만 나는 네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왕의 반지를 취했던 하만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만든 그 커다란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사탄은 다 주지를 못하고 제일 중요한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처럼 쭉 나와지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기에 왕이 유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법령에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만을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률인 거죠. 세상은 딱 하나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세상 권세 아래 절하지 않게 되어지면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세상의 법도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믿음의 사람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만 제가 섰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드게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민족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룰을 따라가고 또 학교 들어가면 학교의 룰을 따라가고 또 어디로 가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종족이에요. 분명히 겉은 같은 이 땅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종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방식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다만 우상의 형상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게 이들의 바로 삶의 중심이었고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도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게 모르드게의 바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서 불신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동안 술을 먹지 않았는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주는 술을 안 받아 먹고는 자기가 그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여러 친교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더러움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게 회사의 룰이래요. 이게 사회의 룰이래요. 이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의 룰이래요. 그럼 동아리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 동아리는 왜 들어가서 동아리의 룰대로 나가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영화에 관심이 있다 해서 영화 동아리 갔더니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동아리 내에서 룰이 여기에 들어온 신입생은 술을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에 그런 룰을 갖고 있으면 들어가지 마라. 근데 자기는 여기가 너무 들어가고 싶대요. 들어가지 마라.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결국에 그걸 받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학교를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그 세상 문화 안에 막
접어들어서 사실은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안에서 그냥 이 동아리는 그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는 동아리였대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듣기로. 근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단 한 번에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몸에서 알코올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 놓은 죄, 문화, 그 영향력 아래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재정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거슬려 가야 되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죄의 영향력 아래 문화 아래 살아가다가 불신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달콤한 유혹을 내가 받아들인 거 이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인간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바로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및 유다 민족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왕이 만들어 놓은 법률 아래 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왕은 저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왕과 하만이 갖는 생각이 같으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둘이 대화를 나누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이걸 좋게 여긴다면 저들을 처단하는 거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시면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돈으로 환산하면 뭐 이거는 뭐 돈을 얼마인지 그 뭐 환율에 따라 다르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소유하기 좀 어려운 돈입니다. 조 단위가 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희한한 게 도대체 이 하만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존재인데 이 부귀와 영화를 다 바쳐서라도 지금 왕의 반지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이제 점점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 욕구가 뭐냐면 권력욕이라는 거죠. 명예욕이라는 거죠. 권력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만이 추구해야 되는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 역사에 기록이 남는 인물. 우리 민족의 원수는 누구예요?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역사적인 인물 하만이라고 하는 그 두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반대된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진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가 진짜 영원한 것을 얻길 원하냐? 네가 구원을 받길 원하냐? 나에게 전부를 줘.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아니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생에 대한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성공욕에 미친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치겠어요? 성경은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바칠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은 죄인이에요. 죄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의를 드높이는 바로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하만은 자기의 그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의 반지였던 거예요. 이 조서를 꾸린 다음에도 왕이 그 갖고 있는 인장 반지, 그 반지에 도장이 있었어요. 보통 목에다가 차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는 손에 꼈다고 얘기하죠. 그 낀 거를 이제 빼서 주는데 이 반지에 도장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이걸 갖고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성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대중문화 속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자기의 영혼을 팔라는 거죠. 이거 뭐 진짜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의 음모론처럼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연예계 깊숙이, 이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시초가 되어지는 할리우드를 보게 되면 그 할리우드의 어떤 관계자들이 와서 당신의 영혼을 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것을 폭로하는 영화도 존재하고요. 영혼을 팔면 당신 이제 내일부터 차트에 올라가게 될 거고 당신의 영혼을 팔면 유명해질 겁니다.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꼭두가시처럼 하다가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사를 당하게 되죠. 자살 당하는 걸 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자살하지 않을 사람이 자기가 자살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폭로한 것도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 나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자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타인에 의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어떤 이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죽은 거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니까 알아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가 있다니까. 이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이거를 팔면은 당신의 그 영혼을 팔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이게 거짓말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 아래 대중문화가 형성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그리고 각종 정치계에 사회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손을 뻗쳐갖고 거기다가 절하면은 자기의 유명세를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되어져요. 물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함께 뒷받침돼서 되게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정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팔면서. 오늘 사탄이 이런 거를 주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왕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러한 세상 문화를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반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전부도 받고 이 반지를 빌려주는 것처럼 반지를 그에게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의 영혼을 갈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 보게 되어지면 이 반지를 이제 손에 넣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하만의 이야기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반지,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반지가 오늘날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절대 반지인 거예요. 너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느냐? 내가 이 절대 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이 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반지가 어원적으로 보니까 빠지다, 물속에 빠지다 뭐 이런 단어 속에서 왔어요. 이 반지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반지 자체가 손에 이 손을 이렇게 손에 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라고 하는 의미도 되었지만 반지의 본래적 의미는 그 반지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 안에 빠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과 그리고 그걸 영화화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반지에 빠지게 되죠. 그 반지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소설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반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유혹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이 반지를 자기가 손에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나가다가 이 반지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 반지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반지는 누구의 거예요?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탄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악한 이의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껴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고 사탄의 목적을 이뤄주는 거고 사탄이 즐거워하게 하는 걸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끼므로써 이 세계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반지를 운반하던 그 주인공조차 결국에 마지막에 그거를 소유하고 끼려다가 결국에 그것을 같이 싸우던 중에 손이 잘렸기 때문에 그 반지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 것이지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그 영향력 아래 그 절대 반지를 손에 얻어갖고 사탄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 절대 반지를 끼므로써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들의 중심인데 결국에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반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이것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막 얻으려고 힘쓰며 애쓰다 보니까 그 소설에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사의 형상을 했었던 존재가 나중에 악마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을 얻으려다가 동료를 막 칼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 반지를 얻고자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얻어서 내 영혼을 팔아넘기고 이것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천하보다 귀중한 나의 영혼이 멸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킨은 이것을 가지고 뭐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반지를 끼고 세상적 성공을 원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지 원정대입니다. 거기에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 반지 원정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반지를 손에 끼고 성공을 원하지만 이 반지 원정대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순례자들이고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걸 봐요. 이들은 이러한 싸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희생하고 나아간 것 때문에 그 마을에 평화가 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컨텐츠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 TV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그런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성공이 다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이. 근데 결국에 그것은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며 결국에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소설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귀의 형상인 사탄의 형상인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지를 주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가 이걸 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은 오늘날 이러한 반지를 주면서 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진 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거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치의 실현과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면의 기쁨과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의 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이뤄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게. 나를 믿으면, 그래,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장수도 줄 거고, 너는 질병에도 안 걸릴 거고,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너를 우러러 볼게.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가치를 갖고 교회에 이름을 걸고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절대반지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절대반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괴물이 되어진 거를 모른 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것으로 치부하면서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돌아다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이뤄주는,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러한 삶을 그리는 거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분명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간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걷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다 해소시켜주면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땅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물결을 거부할 수도 있고 거스릴 수도 있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굴레 안에 사나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은혜를 통해서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제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부모의 곁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만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기억의 흔적이요 또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참 물려주면 좋겠는데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래요. 부모는 불신자였지만 자녀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모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 자지만 자녀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돌아다 보자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가짜 허울뿐인 기독교를 가지고 너 기독교의 중심 가치는 그게 아닌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 갖고 들어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변질되고 변형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며 무리를 이룬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니, 교단은 멀쩡한데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가 널 지지한다.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 반지를 끼고자 오늘도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며 사탄에게 절을 하는 그 세상 문화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반지를 손에 얻고자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반지를 파괴하는 삶, 이 반지를 버려두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 또한 걸으시며 세상에 추구하고 원하는 중심가치에서 벗어나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